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4월 마지막 날 큐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말을 알아보리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민족들에게 이번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난 어제 본문에는 세상 민족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세상 민족들은 각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여러 나라들은 세상을 정복한 후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러한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세상 우상들에게 누구든지 자기가 참신이면 소송을 제기해 보라고 합니다. 소송은 히브리어로 리버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다툼이나 논쟁을 뜻하기도 하지만 법정 소송으로도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1절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여기서도 그냥 소송이 아니라 법정 소송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한 번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야곱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이고 결국 그것이 들통나서 빈손으로 집에서 도망치던 나와서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한 나라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처음은 너무 비참하게 시작했지만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여는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떠나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송을 하라고 소송을 하자고 이렇게 말한 하나님을 야곱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고 합니다. 법정 소송에서 승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세상의 온 우상신들도 다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진짜 신인지를 알려면 이제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증명할 근거를 하나님도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시고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우상이든지 미래의 일을 예언할 자가 있으면 나와서 고해보라고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예언한 것을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전 일은 처음 일이고 그 결말은 나중 일들입니다. 22절에 있죠.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해야 하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만이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모두 알게 해야 합니다. 신들은 현재를 알 수 있도록 과거를 설명하고 미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래를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은 뭘까요? 이전 일은 출애굽이고 그 결말은 뭘까요? 출바벨론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출바벨론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일은 심판에 대한 것이고 또 나중 일은 소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예언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아서 그것이 참인 것 같으면 그가 참신임을 인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우상도 낯설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나타내고자 내 삶에 주신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야곱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둘째는 한 사람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한 확실한 증거 앞에 하나님은 열방의 우상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며 가증하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상들에게 자신을 지극히 섬기고 있는 백성을 위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해보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우상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nothing이라고 하는 명호 표현을 보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다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헛되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가증하다고 하는 말은 혐오스럽다고 하는 말인데 이방의 우상들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무가치하며 혐오스럽게 할 만큼 가증스럽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공허하며 허무하며 바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은 토후라고 하는 말인데 천지 창조할 때 창조 질서 이전에 무질서한 상황, 혼돈 이러한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법정에서 그들의 유익함을 증명해 줄 만한 정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을 비롯해서 내 삶의 결말을 바꾸게 해줄 만한 것은 어떤 세력일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하고 가증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내 인생에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고, 내가 자식의 교육을 잘 시키면, 좋은 데 취직을 시키면, 또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 집안과 결혼을 하면 내 인생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화려하게 바꿔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세력이 실상은 하나님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며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한 미래의 구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법정 진술을 하실 차례입니다. 우상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전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예언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구상을 밝힙니다. 바로 북방에서 오는 한 사람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가 먼저 북쪽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으로 남하하여 공격해 오기 때문에 북방에서 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북방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이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출바벨론을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고레스가 정복한 경로와 똑같습니다.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고레스가 다스렸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를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돋는 곳에서부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이 북쪽인데 그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은 내 삶의 결말을 선하게 이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와 내 우상을 짓밟아 줄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무찔러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우상의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붙들고 있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바벨론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으로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 밟아서 완전히 깨뜨려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지식은 내가 약하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나를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로 신뢰가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비천함을 자각해야 만세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주님은 기적이 아닌 고통을 내 삶에 허락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려면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이 아니라 고통을 내 삶에 허락하십니다.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이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오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온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사건은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은 신들에게 누가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했는지 말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어떤 신도 고레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예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사야로 하여금 고레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160년 전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160년 전이면 주전 705년입니다. 705년에 이사야가 이 고레스에 대한 부분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고레스가 제일 처음으로 바벨론을 공격하기 시작한 때가 주전 545년이니까 정확하게 예언한 지 160년 후에 고레스가 이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언은 과학 이론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예언이 옳다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과정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언을 했는데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예언은 가짜이거든요. 그런데 우상들은 자신들이 예언한 사실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는지 옳게 말했는지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등장과 그 정복 활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만약에 우상들도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하고 맞출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우상을 짓밟고자 허락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고 가증한 내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기쁜 소식을 주리라는 부분입니다.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27절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9절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할 전령을 이미 주셨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신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어느 신이 고레스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것을 밝힙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일이 실제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신이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본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준비하셨고 그 사실을 시온에 선포하셨지만 우상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도, 가장 지혜로운 모사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신이 역사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신은 그것들이 하는 일과 형상을 포함해서 모두 무가치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며 허무하며 바람 같고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한 우상들이 무가치한 이유는 그 배후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냥 형상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우리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나무에 불과하고 돌에 불과한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그 배경에 있는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짓밟혀 연단된 인생에게 비로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속에 헛되고 허무하며 바람과 같이 공허한 것들이 무너져야 비로소 참된 것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6절과 7절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사람들이 이웃에게 형제에게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우상을 더 아름답게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어떤 데 가보면 부처 형상의 입에 여자들이 바르는 그 빨간 걸 이렇게 바르기도 합니다. 예쁘게 만들고 화장을 시키고 그렇게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금색을 입혀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들이 잘못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광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설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방향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진행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구원할 만큼 세상으로부터도 완전하게 자유로우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헛되며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허무함이 아닌 악한 일들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말입니다. 내 속에 악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무너져야만 내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물어도 형체도 없고 질서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해답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내 삶을 참되고 가치 있게 변화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을 통하여 예수께로 오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답을 얻고자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나간 부러지 같은 야곱이 바로 저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야곱 같은 저의 삶 속에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언약의 이스라엘로 결말짓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나타내고자 내 삶에 주신 확실한 증거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고 애지중지하는 우상이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나와 내 우상을 짓밟도록 허락하신 시간과 사건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일으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것 같이 환경을 통해 제 속에 헛되고 허무하며 가증한 모든 우상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우상을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하고 가증한 내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내 삶 속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사명마저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통치는 세상 성공과 기적이 아니라 고통을 내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온 것을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의 사건은 나와 함께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으키신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주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식과 남편이 환경이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투성이가 된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으로 이르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